지난주의 핵심 키워드가 사도였다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지난주는 뭐였다고요? 사도. 오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택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죠. 구원은 누구의 것이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핵심 키워드는요,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넓히면 바울 서신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넓히면 성경 전체의 핵심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당연한 이야기는 맞는데요.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은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야, 교회 밖으로 나와야 나만의 삶, 나만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죠. 세상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얼핏 보기에 세상이 우리에게 복과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삶에서도 당연하게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믿고, 당연하게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한 번 더요. 늘 교회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행복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나쁜 의미의 쾌락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중에도요, 분명히 건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성도들이 살다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그러나 오해할 것도 없고 현혹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굳이 비교해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의 상위 호환이라는 거예요. 상위 호환. 세상이 주는 복은 하나님도 주실 수 있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막 배를 잡고 배꼽을 잡고 깔깔거릴 수 있는 기쁨을 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와 같은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대한 과도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구하십시오. 이 물질적인 복이요,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꼭 필요하기도 하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얽매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질적인 복에 얽매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물질적인 복도 구하겠지만 그보다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고 했는데요.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확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창조 사역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창조가 실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요,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교회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이 선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존재 이유,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원하셨거든요. 둘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하시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전혀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신의 허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이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구원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향하신 이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은요, 결코 우발적이거나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 이미 이 예정된 일들을 계속 예언하게 하셨고요. 때가 이르자, 때가 되자 그 뜻대로 이루셨죠.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전제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없었다면 성도를 향한 구원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은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고요. 제사장. 흠이 없는 것은 뭐죠? 구약에서 제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죠. 이것처럼 성도는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흠이 없는 제물이 돼요. 영원한 제물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자신을 늘 거룩하게 유지한 제사장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가 흠이 없는 영원한 제물이 돼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 나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이미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엉터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욱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성도의 양자됨도 없어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완전한 특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자신의 양자를 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게 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있겠죠. 그 자녀는요, 그 사람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유산을 받을 때에도 친자녀와 양자녀가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죠.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자, 다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어떤 권세입니까?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됐으니까 나는 양자야. 친자식이 아니야. 이건가요? 양자가 되는 순간 친자식과 동일한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특혜라고 자꾸 하는 걸까요? 양자됨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고 싶어요. 삼성 회장의 제가 양자가 막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요. 뭔가를 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양자가 될 수 있나요?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양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자는요,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의지, 사랑이 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날 양자 삼아주는 게 아니고요. 날 양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널 양자로 삼을게 라고 해야 양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특력이 있어서 양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널 자녀 삼아 줄게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오직 이 은혜 하나로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이어갈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힘을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 그 이름을 물려받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동등히 갖고 있는 사도, 성도, 대리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쩌면 더더욱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제1문답을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 성도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했는데 거저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세상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평생의 삶을 통해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능력,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통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바울서신 전체를 보면 160회 이상 사용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었죠. 그만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성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도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성도입니까? 오늘날은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가 있으니까 그 패드로 성경을 유료 결제한 사람, 찬송가를 유료 결제한 사람이 성도입니까? 차 타고 이동할 때 찬양을 들으면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 헌금 재정 목록에 헌금 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성도입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성도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성도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는 1인 1표입니다. 2표 뽑고 싶어도 1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한 표죠. 여러분, 그 소중한 표로 아무나 뽑으십니까? 투표를 할 때 어떤가요? 내 나름의 조건을 세우고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고심을 한 끝에 한 표를 주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나 뽑습니까? 온갖 서류를 확인하고요. 직접 만나서 면접을 보고요. 여러 과정들을 거칩니다. 하다못해 그냥 작은 가게에서 단기 알바를 뽑을 때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뽑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인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조차 넘어서는 완전히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시고 다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의 능력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사과 맛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확정되었고,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가 가진 사명, 우리가 가진 비전 역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제 앞에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동료 앞에서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야 돼요. 어디 계시는데요? 교회에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신실하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자신에 대해 바르게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신실하게 누구로서? 사도로서, 성도로서, 대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 누구요? 사도. 다른 말로 하면 보냄받은 자. 또 뭐죠? 성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난 누구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요. 5가지예요. 계속. 다시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시작. 사도, 보냄받은 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번 주 설교를 중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럼 3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이 3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뭐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물론 이 앞에 수식어가 좀 있죠. 뭐라고요? 어떻게 선택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하나님의 자녀예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자, 대답해 볼까요? 이번 주 설교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거룩하고 평생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중심으로요. 시작!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대리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요. 시작! 텍스트. 흠이 평생. 좋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